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7월 14일 주일입니다. 북미 워싱턴 DC와 오레곤 그리고 시애틀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온통 지구가 찜통 더위에 온 인류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건강과 평화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격한 하나님 인생의 도전 앞에, 기후의 도전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 없이 담대히 나서며 사막에 길을 내시며 강줄기를 여시며 축복의 하나님 큰 추수를 만드시고 하나님 축복의 단비를 부르시고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 메말랐던 땅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메마르고 연약하여지고 저희 더위에 시달리는 저희 인생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건강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쁨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죽음 같았던 잠에서 일어나 부활의 아침으로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생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매일의 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주일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평화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14절 말씀인데요. 장기 계획,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계획을 대략 스케치하는 거죠. 혹은 집을 짓는다면 어떻습니까? 다 스케치가 있어야 되겠죠. 도면이 있고 그 전에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에 도면에 스케치에 충실할 때 일이 수월하게, 시작은 더디지만 나중은 더 잘 풀리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회사나 아름다운 집을 보면 야, 누군가 정말 훌륭한 계획을 세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 그러면서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인류의 집이 우연히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아닐 겁니다. 원숭이 1000마리를 타작이 1000대가 있는 방에 넣는다고 해서 뭐 10억 년 지나면 우연히 웹스터 사진이 만들어질까요? 그런 일이 없겠죠. 영겁의 세월 동안 10억 개의 무의미한 미생물이 이 장엄한 우주를 여러분 정말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려면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데 그런 그 맹목적인 그런 도약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할 것 같아요. 진화가 명백한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진화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누가 DNA에 설계도를 집어넣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모든 것은 계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우연한 일은 없어요. 모든 창조의 배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예. 인생의 의미, 목적, 존재 이유가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없는 곳에는 엄청난 케이오스, 혼돈이 일어나요. 영적 혼돈, 도덕적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 추리소설가 가운데 제퍼슨 파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최근에 한 칼럼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강도 시비가 붙어가지고 친구를 살해한 어떤 10대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 살인범 이름이 로버트 찬인데, 자, 살인사건 약 9개월 전에 저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책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우리 모두가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그에게 살인하라고 부추겨서 살인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죽을 거니까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남의 생명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다고 그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니까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기본적인 질문이 뭡니까? 뭐 계획이 있느냐? 세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뭐 한 개인으로서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에 진짜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느냐? 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비로소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미국을 예로 들어봅니다. 남성 25%가 인생의 5년을 풍성한 머리칼과 바꿀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탈모 얘기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들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탈모약을 먹으면은 남성성이 죽어요. 부부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기꺼이 남성성을 죽이고 탈모약을 먹고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인생의 이 머리카락 몇 가닥 때문에 인생의 5년을 젊음과 바꿀 용의가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중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몸매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렸을 뿐이죠. 우리 모두는 여기저기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몸에 머리를 전부 밀 수도 있고, 제 아들 20살짜리 아들이 머리 관리가 힘들다고, 돈도 많이 든다고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군인인 줄 알고 특별 대접을 받고 있어요. 자, 하지만 외모가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아니요. 삶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 있어요. 빙산처럼. 인생에는 계획이 스며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 뒤에는 반드시 계획을 설계하신 분, 기획하신 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이웃이 있다고 말해요. 인류가 있다고 말해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안에서 우리도 그 뜻의 목적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의 계획대로 예정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져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존엄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물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을 믿나요? 그렇죠. 왜 인간은 그렇게 외계인에 관심이 많습니까? 예, 비행 접시에 관심이 많습니까? 한 칼럼니스트가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외롭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지구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우주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믿고 싶어서 외계인에 대한 탐사도 하고 소설로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이웃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일 거라고 칼럼니스트가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런 개념을 무너뜨리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다윈, 진화론자 다윈이 인간이 동물의 일부라고 말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부터라고 말해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프로이트가 우리의 행동이 무의식 속 어떤 힘의 결과라고 밝혔을 때라고 주장도 해요. 자, 그 기원이 프로이트든 코페르니쿠스든 다윈이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오늘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남녀의 역할이 바뀌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성혁명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낙태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해요. 인간의 태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싸움이에요. 인간 복제라는 요령이 제기한 새로운 질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면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인간이 뭐냐?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고요한 종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AI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죠. 우리의 직업을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의 지능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감정도 그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충분히 학습해서 인간의 감정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 자폐나 자폐 스펙트럼을 앓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그렇게 충분히 상대방을 읽을 수 없을지라도 영화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영화를 보면서 울잖아요. 그걸 보면서 학습할 수 있다고 그래요.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AI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정을 무너뜨리고 있고 인간과의 의사소통을 복제하고 그리고 흉내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복제 인간이 출현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대체로 얼마일까요? 오직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중심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무의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됩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꼭 이렇게 구차스럽게 살아야 하나? 헬라어로 안트로포스, 인간이란 말은 영원히 그 위를 바라다 보는 존재란 뜻이에요.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고 왜 지금 지구의 한 지점 여기에 있는지 상기시켜줘요. 우리 뒤에 계획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이 있어요. 소중한 이웃과 낯선 이웃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지는데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우리 이웃, 인류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야, 정말 미친 세상이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인간은 스트레스 때문에 코티졸, 이 독성 물질이 분비되고 그것이 우리의 그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것이 만성병을 불러서 결국은 만성질환, 숙환, 결국은 끝까지 건강하게 못 가고 병원을 오가시며 약을 드시며 고통 가운데 수십 년을 보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심리학의 결론입니다. 그 우주비행사 가운데 여성 우주비행사 수잔 그 헬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거의 6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 생활 방식에 적응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야, 우주에서 외롭고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데 지구로 돌아온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헬름스가 뭐라고 하냐면 우주 생활에 그 평화가 그립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동영상도 정보 과부하의 문제도 없고요.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시간 나면 아기처럼 잠만 잤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와서 보니까 24시간 뉴스가 있고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잠시도 끊지 않는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것을 우리 모두가 환영했지만 와보님 어때요? 전쟁의 소식, 테러의 소식, 기업의 부정행위, 그로 인한 주식 폭락, 터무니없는 대량 감원이라든가, 자, 그리고 납치 사건이라든가, 교통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잠들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작년에 주식시장 침체로 많은 분들이 연금 펀드 이런 데 손실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 기업들과 CEO들의 개입 행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셨을 거예요. 다운사이징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 이런 새로운 용어가 우리의 어휘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시죠? 주로 직원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그 낮은 직급의 직원들을 희생시키는 용어가 다운사이징이에요. 감원이라고 하죠. 감원. 저는 바울이
정말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까지 갖고 있던 응답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셔야 하는지 말하기에 바빠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간과할 수 없는 도덕적, 윤리적 위기가 있어요. 이런 위기는 기업 위사회로부터 지역의 초등학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2001년도 캔자스주 파이퍼 고등학교의 교사 가운데 크리스찬 패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학년 생물학 시험을 보는데 학생의 4분의 1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렸어요. 광범위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해서 학교에 고발을 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부모가 항의를 했고요. 학교 위사회가 그 교사에게 낙제점 받은 학생들에게 성적을 바꾸라고 독촉을 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유죄인 것처럼 교사를 다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좀 특이한 사례인가요? 한국 같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 러커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75% 이상이 부정행위를 한답니다. 미국 대학이. 그리고 대학 교수진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교수들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랍니다. 실제로 컬럼비아 대학교와 시라큐스 대학교의 교수진들이 학생과 교수 관계를 해칠 수 있으니까 부정행위에 대해서 학생들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식의 리포트를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교들, 그러면 이런 교수들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교수가 특이한가요? 학생이 특이한가요? 이 학생들에게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할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교수들의 의견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도덕적 윤리적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명백한 현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개판으로 가고 있다고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손사래를 치면서 다 썩었다고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젊은들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는데 20년 전 10대 청소년과 비교한 타임지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20년 전에 비해서 혼전 임신 가능성이 적고 낙태 가능성이 적고 술을 마실 가능성이 적고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고 자원봉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보고서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투해 오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절망과 그 어둠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우리가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결코 희망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새 아침에 광명한 동력이 밝아옵니다. 몇 세기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중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부르주어주 세상에 왔을 때 프랑스 혁명이죠. 1789년 2차 혁명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변증법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교훈을 얻지도 못한 변화 앞에 저와 여러분 지금 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은, 소망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저에게 있고 저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에 들어왔어요. 자, 희망은 그리스도의 몸에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신부, 그의 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그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소망, 희망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새날이 밝았어요. 평화가 있어요. 변화가 왔어요.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자,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저도 책을 쓰고 있고 철학자, 과학자들을 인용하지만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참고할 뿐입니다.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의 연결고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이들의 희망의 몸의 연결고리가 되시고 우리 우주의 유기체의 머리가 되셨어요. 자,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고 세상의 모순을 무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삶을 의미 있고 살 가치가 있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않고 우리를 어둠과 절망에서 구해줄 구세주를 찾았다, 동행하고 있다, 끝까지 함께 간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가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어요. 저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어요. 여성 신학자들이 십자가 신학을 일부 경멸하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대시 사회에서 그 몰록신에게 아기를 바쳤어요. 그런 나쁜 부모들이 있습니까? 신에게 자기 어린아이를 바쳤다고요. 그런데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얼굴을 돌린 그 부모가 정신이 올바른 부모냐고 여성신학자들이 절규해요. 좀 더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자기의 자녀인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도록 그렇게 외면하고 내버려 두는 그 십자가 신학이 온전한 것이냐고 우리에게 항의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셨고, 자, 우리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삶을 궁극적으로 완벽히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을 감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뒤에는 계획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능력을 주셨어요.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 진행되고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빛 아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 손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우리 안에 이른 것을 믿음으로 보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앞에 어둠이 머물 수 없는 것을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 아침 부활의 동산에 오르는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살아드리는 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도록 이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성령님의 우리의 내재 충만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신 세상에 우리를 중심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중심에 그 중심 인물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찬송하기로 하는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